하버드 대학에서 목표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답니다. 꿈이 인생을 얼마만큼 큰 영향을 끼치느냐. 실험 대상자 중 27%는 목표가 없었답니다. 60%는 목표가 있긴 있는데 희미했고 10%는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겨우 3%만이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데 오늘 하루, 어떤 사람은 일주일, 길면 1년, 맞아요. 그 꿈이 소중한 거지요. 어떤 사람은 아니요, 10년마다 막 세워요. 아니면 20년마다 세워요. 내가 나이 몇인데 몇 살까지 여기 이루어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루어야지. 장기적인 꿈이 있어요. 분명해요. 25년이 지나서 조사를 했답니다. 목표가 없었던 27%는 최하위 수준의 삶을 살고 있었고요, 목표가 희미했던 60%는 중하위층의 삶을 살고 있었고요,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10%는 중상위층의 삶을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분명하고 장기적인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3%는 사회 각계의 최고 인사가 되어 있었답니다. 꿈이 얼마나 소중한가. 목표가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는 주신 은혜대로 살 거요. 그럼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꿈을 보줘요. 목표를 세우면 거기 하나님께서 복을 줘요. 그래서 이끌어가 만들어가요. 꿈이 있어요. 꿈이요. 목표가 있어요. 다 있지요. 목표가요. 근데 그 목표가 어떤 목표인가? 하나님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곳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이 되게 만들었고, 가나안 땅의 중심인 실로의 성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 따라 땅을 분배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5지파는 땅을 잘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지파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아직 분배받지 못한 7지파의 대표 3명씩을 뽑아오세요. 그걸 뽑아와가지고 그들에게 얻고 싶은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그려서 오라, 설계도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를 그려온 땅을 각 지파에게 내가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겠다고 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볼까요? 이렇게 말하면 2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4절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을 선정해 오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을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까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는 어디예요? 여호와의 성전, 회막 앞에서요, 언약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리고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래서 이 땅이 이스라엘 지파의 후손들이 대대로 갖게 되는 기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각 지파의 3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 몰라요. 후손들이 그 땅 경계를 못 움직여요. 그들이 가서 다 다니면서 설계도를 그래서 여기를 주세요 이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와서 여호와의 실로에 와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의 땅이 대대로 경계가 되는 이 땅. 오늘 본문 오늘 이 가나안 땅의 분배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할까? 첫째는 꿈을 꾸는 것은 사람이지만은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려오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거기서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이렇게 주겠다. 오늘 본문에 아까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직 땅을 부배받지 못한 7지파에게 이렇게 3명씩 뽑아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땅을 다 그려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해서 제비와 줄 것이라. 여러분 얻고 싶은 땅을 그려오라. 그려오는 것은 각 지파의 대표들이 그려왔어요. 그 제비는 여호와의 그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얻었던 땅이 전부 각 지파의 땅이 됐다는 겁니다. 뭐예요? 그려오는 것은 사람이지만은 그걸 다 분배하신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연초가 되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많은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과 꿈을 이루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 나는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요. 나는 의지가 있어. 나는 강해. 그런데 못해요. 내가 아무리 내가 믿음에서 살아봐야지. 결심이 소중한 거지요. 그렇지만 내가 이번부터 새벽 기도를 꼭 해야겠는데 밤을 착 하나님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해주세요. 근데 감기를 들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못 오는 거예요. 그래도 또 하필 계획꿈을 꿔도 새벽 5시 돼갖고 그러다 보니까 깨서 보니까 6시 반이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내 맘대로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50년 전, 아니 70년 전을 볼까요? 여러분 70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은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보다 못 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도 안 됐어요. 노력 가지고 다 가다니요.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노력해야지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은 걸음걸음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꿈은 내가 꾸지만은 그 꿈을 이루신 분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루는요 꿈을 꿨는데 밭에 나가 일을 합니다. 가족들이 다 형제들이랑 다 일을 해요. 근데 이 보니까요 요셉의 볕단은 딱 세워졌는데 나머지 11볕단이 형제들 볕단이 그 요셉 볕단을 향해 자꾸 저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요셉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형제들 말하고 그랬으면 형님 나와보세요. 왜냐면 요 11번째 아들이에요. 다 보세요. 다 보세요. 내가 이 꿈을 꿨는데 꿈 얘기해 줄게요. 그랬더니 다 모였어요. 그래 얘기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내 볕단은 이렇게 세워지고 다음에 11볕단이 다 내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합디다. 그랬더니 형들이 열받았어요. 야, 네 11번째 꼴찌가 네 우리 너한테 절을 해? 이런 싸.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며칠 또 지났어요. 또 꿈을 꿨습니다. 그때는 11별들이 요셉의 별을 향해 절하는 게 아니고 달도 해도 절하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 가족 회의합시다. 뭐예요? 그랬더니 다 모였습니다. 엄마 아빠도 다 모였습니다. 그때 이 얘기합니다. 내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요 내 별을 향해서 11별이 다 절을 합디다. 그뿐만 아니라 달도 해도 절을 합디다. 형들이 또 열받았어요. 아니 며칠 전에 이름 또 해가지고 나 아직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네가 뭔데 엄마 아빠까지 너 앞에 절을 해? 근데 성경이 희한한 말을 기록해요. 형제들은 다 막 이렇게 얼굴이 부락부락했는데 아버지 야곱은 이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요. 왜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이 말을 기록했을까요? 야곱은 알았어요. 11번째 아들이지만은 범상치 않다. 여러분 꿈은 다 요셉은 꿈쟁이에요. 그야말로 꿈쟁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아픔을 당하게 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아픔과 고난은 요셉의 꿈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그때는 30세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30세가 되면 공직에 나갔대요. 우리는 옛날에 몇 살이 되면 공직에 나갔어요? 남자 18세면 호패를 차고 뭘 나간다 그랬어요.
호페는 이름이잖아요. 옛날에 18살 되면 나는 이 공직에 나가서 먼 고시, 먼 곳이요. 거시기 고시. 이걸 볼 수가 있는 자격이 주어졌대요. 중동 쪽에는 30세가 돼야요. 그래서 요셉이 30세 때까지 많은 그 꿈이 있는데 온 형제들도 아버지까지 엄마까지 저 요셉이 이 절을 할 정도로 이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년 동안에 10수년 동안의 아픔이 있어요. 여정이 있어요.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알았어요. 믿었어요. 우리 어떻게 요셉 믿다는 거 아느냐? 요셉 팔려가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근데 그 무릎을 꿇던 길이 뭐냐면은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온 중동 쪽에 기근이 났어요. 근데 애굽에는 이집트만은 지혜로운 요셉이 있어가지고 지혜롭게 풍년 들 때 창고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기근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30세가 돼가지고요. 근데 팔레스타인에는 형제들이 살고 있었던 이곳에는 기근이 나요. 야곱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야, 얘들아, 여기 있으면 다 굶어 죽겠다. 너 이집트에는 풍년이 있다는데 거기 가서 곡식을 사와라. 그래서 형제들이, 이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갑니다. 창세기 42장 6절입니다.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때예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져 가요. 그 꿈을 이루어가요. 요셉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여러분 저럴 때 1년에 사건이 있습니다만 요셉이 알아요. 그러나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1년 사건을 다 알고 보니까 형제들이 온 거예요. 여러 형들이 와가지고 총리니까 그 앞에 절을 해요.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할 때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42장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형들이 와 저런 걸 보면서 그 10수년 전에 있었던 그 꿈 생각이 난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은 꿈을 생각하고 그 꿈을 이루어진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감사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향하여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가 팔아먹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네. 그러니 왼수 갚는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 두려움 가운데 형제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위로해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판 건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팔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이는 것만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봐요.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해가는가를 봐요. 현실은 분명히 형제들이 팔았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뭐려고요?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건 현실이지만 요셉은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당신의 날 이곳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원수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해야 하겠느냐? 7지파가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지체했다. 여기 지체했다는 단어는 다름이 아니에요. 지체했다는 단어는 출애굽기 5장
7절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 게으르다로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지체하다, 게으르다, 태만하다, 안주해 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오늘 너희가 어느 때까지 게을러 터져 있느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겠느냐? 왜요? 올라가서 땅을 얻으래요. 올라가면요, 땀 흘려요. 힘들어요. 수고해야 됩니다. 전쟁을 치러하는 거예요. 생명의 위험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막 말지 뭐. 그런 이 땅에 인도에 땀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7지파가 땅을 못 얻어요. 땅은 못 얻었지. 인도에 땀이에요. 자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 올라가서 그려오라는 겁니다. 가서 그려와라. 현장 다니면서 제자 이 설계도를 그려와라. 그래서 여기로 올라와라. 그러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처럼 뭐 설계도 내는데 위성으로 딱 뭐 주소만 찍으면 쫙 나옵니까? 그러지 않아요. 걸음걸음 파리하여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계곡 지나면서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거기 안전지대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게을러 가지고 아니면 안 되는 일은 하기 싫고 꿈은 이루고 싶은 겁니다. 공짜 심보예요. 지금까지 7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 준 게 아니고 못 준 게 아니고 게을르기 때문에, 태만하기 때문에 올라갈 일이 희생해야 되니까 그걸 사양하는 거예요. 괜히 올라갔다가 뭐 손해만 보는데, 열심히 했다가 보는데, 그러면서 그냥 다 핑계만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책망을 해요. 언제까지 너희가 이렇게 어느 때까지 태만하게, 어느 때까지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러지 않겠느냐, 여기 머물러 있겠느냐. 그러면 야단을 치고 있는 겁니다. 땅은 차지하고 싶은데 땀은 흘리기가 싫습니다. 희생과 헌신은 싫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다 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뭐라고 이르느냐? 올라가서 차지하라. 근데 그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이종 속 원주민들이 강한 원주민이 있어요. 근데 거기로 올라가서 다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런 두려워요. 주님 말씀했어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전쟁이, 생명이 위기가 와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해놓고 가는, 그게 아니에요. 땅은 준비해놨어요. 네가 일구라는 거예요. 네가 일구요. 네가 올라가서 차지하라. 명령했음에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땅을 차지하라는 의지와 노력이 없었습니다. 열정이 없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기가 싫었습니다. 땀 흘리기가 싫었던 겁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도와주신다, 그 뜻 아닙니까? 마을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이야 뭐 수안치를 잘해가지고 그런 면이 별로 없지만, 물이 있어서 피난 갈 일이 없었지만은 약 50년 전만 해도 한 비만 많이 왔다가는 막 동네에서 마이크로 이번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위에 보가 터지려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동산으로 피난 가세요. 막 난리 절구동 났어요. 그럼 그러고 막 밀가루로 막 이 수제비 막 끓여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벌써 바리바리 짊어지고 막 물통 짊어지고 뒷동산 올라갔어요. 그 텐트 쳐놓고 거기에 딱 피면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서 딱 기다렸어요. 마을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난 여기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거니까 버텼습니다. 수위가 점점, 비가 더 오니까 수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때 보트가 쫙 빨리 타세요. 비가 앞으로 계속 온답니다. 큰일 났습니다. 빨리 타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일 없어요. 난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니까요. 사양하더랍니다. 못 태웠어요. 비가 점점 더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는 했습니다. 점점 비가 더 오자 나중에는 헬리콥터를 보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헬리콥터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빨리 타라고 밧줄 올려서 그랬더니 이렇다니까요. 난 하나님께서 구해줄 거예요. 아무리 타라고도요 안 타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헬리콥터도 그냥 철수했습니다. 점점 물이 높아지니 집이 무너졌습니다. 끝내 그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가 잠시 후에 천당 입구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어째서 다 구해주지 않으신 겁니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답니다. 이런 딱한 사람아, 내가 보트를 보내줬잖아, 헬리콥터까지 보내줬잖아. 그럼 왜 했지? 더 이상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게으른 사람에게는 약도 없어요. 아무리 찰밥이 있어도요, 배고픈 사람이 그냥 배부른 겁니까? 떠서 먹는 수고는 내가 해야 해요. 그래야 배가 불러요.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배부르게 해줄 거요, 하나님께 배부르게 해줄 거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해야 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열심히 사세요.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집으로 유명한 시인 박노의 시에 꿈은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서 꿈은 꾸는 것이 아니다. 꿈은 묻는 것이다. 밑불로 씨알로. 꿈은 온몸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자신을 묻어 캄캄이 썩어. 꿈은 뿌리로 다시 피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꿈은 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은 땅에 떨어져 묻혀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서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러나 죽으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시인도 말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눈물은 안 흘리려고 그래요. 수고는 안 흘리려고 그래요. 씨는 안 뿌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낫 가지고 들어가면서 이러면 하나도 못 거두어요. 봄이 되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요, 땀을 흘리는 사람만이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삶의 원칙 아닙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맡길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가요. 하나님 보고 나 하나님께서 해줄 거예요. 하나님께 해줄 거예요.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려와라. 너희가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고 싶은 땅 올라가서 그려와라. 그러면 내가 제법 이렇게 주마.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구역장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구역을 든든하게 세워가고요, 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의 미래를 든든하게 보장해 주고요, 교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건강교회로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2024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을 향한 선교와 나눔이라는 아름다운 비전을 품고 이 비전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하고요, 열심을 다해서 수고의 땀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우리 교회 위에 풍성하게 맺혀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